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의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절입니다. 부활의 이 놀라운 은혜와 풍성하신 사랑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손과 발로 하는 모든 생업의 교회와 또 이달아 이 민족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해보시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새해가 이렇게 시작하면 첫 주에 하나님, 이 한 해는 저에게, 우리 가정에 이런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드리고, 또 목사님도 좀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기도 제목을 써서 저한테도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많이 주십니다. 제가 첫 주에 그 기도의 제목들을 쭉 읽다가 이런 기도의 제목을 봤어요.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돼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가 얼마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어머니가 꿈에서 자주 나타나게 해주세요. 기도 제목을 읽으면서 마음이 뭉클하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얼마나 간절한 기도인가.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가장 슬프고 아픈 일이 있다 그러면 죽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반대로 가장 기쁜 일이 있다면 뭘까요?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육신은 이 땅에 죽어도 우리의 영혼은 살아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살며, 누구든지 예수 믿고 천국 가면 함께 만나는 놀라운 소망과 은혜가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하는 주님의 물으심 앞에 오늘 우리의 생명의 모든 성도들 아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생명의 모든 가족 여러분, 저는 오늘 부활절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예배의 부활을 결심하고 그 결심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예배의 부활이라는 것은 전반적인 신앙의 부흥을 의미하는 것이고,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큰 은혜와 복을 이 땅 위에 누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공급하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은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을 내가 가장 기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제일이십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인 것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예배입니다. 그리하면 너희의 구하는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더하여 주리라. 그러므로 예배의 성공자는 인생의 성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부활의 아침,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와 여러분 예배의 부활이 있기를 바라요.
그런데 문제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음으로 정말 믿어지느냐 이거죠. 우리가 찬송으로 기도로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영광을 돌리고 있지만 혹시나 마음속에 그 부활의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 이런 의심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면서도 우리의 마음에 때로는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만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사신 이 부활의 사실을 설명을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잘 가르치는 목사라고 해도 그걸 가지고 마음에 믿어지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마음에 믿어지는 마음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믿어지는 분은 감사해야 되고, 아직까지도 믿어지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에 임하여 믿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 베드로가 부활에 대한 증언을 하는 내용이에요. 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요, 처음부터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증언했던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부활의 현장을 갔다 온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 몇 명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어요. 눈으로 보고 와서 이야기하니까 그것은 확실한 것이지만, 그러나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그것이 100% 믿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번 다시 가봐야 되겠다, 이래서 무덤가로 달려가지 않습니까?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거기에서 천사들에게 듣습니다. 천사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아니하다, 주는 살아나셨느니라. 이제는 천사들이 이야기하니까 이건 뭐 두말할 것 없이 확실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마음 한켠에는 공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일말의 의심이 자리 잡아 있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그날 밤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는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직접으로 찾아오시고 그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베드로는 더 이상 마음속에 공허도 의심도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할 이유도 없는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쭉 내려가서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에 무엇이로다? 증인이로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누구를 통하여 들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베드로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야 되는 것이에요. 물론 가르쳐주고 설교를 통해서 듣기도 하고 이게 믿음이 생기기도 하지만,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은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셔서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어야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 어려운 세상 속에 승리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까지도 의심하며 반신반의하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누가복음 24장 38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의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모든 의심과 회의적인 신앙을
예수님의 무덤을 박아놓았던 돌이 부활의 아침에 굴러 무덤의 문이 활짝 열렸던 것처럼 굴러져 없어지고, 부활의 확신과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축복이 환하게 열려지는 부활의 아침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베드로처럼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다른 사람 앞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4가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는 다시 사셨다라는 것.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들처럼 창시자들의 죽어간 무덤을 가꾸고 돌보고 거기에 불을 꽂고 관리하는 이 정도의 종교가 아닙니다. 어떤 유명한 우인들의 무덤 앞에 백골이 되은 그 백골을 기념하고 그들의 행적을 높이는 이런 정도의 종교가 아닙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신 생명의 종교, 이게 우리 기독교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23절과 24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여러분의 간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또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그 예수 안에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라고 누구 앞에서도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반드시 나도 살아날 것이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이 물으심 앞에 우리는 아멘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 반드시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느니라. 여러분, 저기 잠자는 자들이 누굽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죽는 자들, 그 자들에게 예수님은 첫 열매가 되셨다. 무엇의 첫 열매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여러분, 저 첫 열매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과나무를 심든 포도나무를 심든 심자마자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시간과 세월이 지나서 처음 열매가 맺히면 그 다음 해부터는 계속해서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열매가 중요한 것이지요. 부활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으니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 다음부터는 부활의 영광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원히 사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베드로처럼 나와 여러분도 하나님과 세상과 모든 사람들 앞에 네 가지의 분명한 대답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도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신다. 나도 다시 살 것이다.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이 험한 세상을 믿음 안에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